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정부 방침이 대면 예배 시 통성 기도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통성 기도가 아닌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은퇴 항존직과 그리고 교사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퇴 항존직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선에서는 물론하지만 교회 내에서 또 굳건히 자리를 잡아서 교회의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퇴 항존직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이 교사대학을 통해서 침체된 교사들과 교회학교의 회복이 일어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며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 공예배가 회복되며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 뭉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퇴 항존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정해진 기간 동안 일선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며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주의사항들은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늦게 발견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조금 한동안은 금지를 해달라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드리긴 드리되 통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또 새벽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개인 기도할 때는 괜찮습니다. 내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또 큰 소리로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함께 모여서 앞에서 그렇게는 인도하지 마라, 뭐 이러한 어떤 지침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좀 볼까요?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하나의 사건은, 어제는 이제 문둥 환자였습니다.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풍병자는 어제는 문둥 환자가 자기에게 나왔죠. 예수님에게 나왔죠. 그런데 오늘 중풍 환자는 자기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옆에 있는 자기의 백부장,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하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금 내 하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좀 하나 깨닫고 가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또 중풍병자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데 보면은 중풍병자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사업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기서 하지만은 기도의 역사는 그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기도는 연결이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내 자녀가 예수를 지금 잘 믿어야지 내 기도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역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좀 배워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백부장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사실은 믿음이 큰 세계에서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작은 세계에서는 기도한 게 응답되면은 하나님 감사하고, 응답이 안 되면은 막 시무룩하고, 그런데 믿음이 큰 세계, 큰 사람들은 이게 기도가 응답이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고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코 실망하고 그렇지 않아요. 병이 나으면은 막 감사하고 병이 안 나오면은 막 실망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큰 세계에 있는 사람은 병이 나아도 감사, 안 나아도 감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백부장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네 가지를 우리가 새벽에 좀 묵상을 해볼까요? 첫째는 자기 부하를 조건 없이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은 그때 물건 취급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냥 이런 물건 하나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친히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그 하인, 그 종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장면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 주회종들, 제가 이제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은 모든 초점이 담임 목사에게 맞춰져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뭐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그분들도 주의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일을 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는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목사님들을요. 거기는 담임 목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도 부목사를, 교육자를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찮게 봅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부흥이 안 와요. 그럼 교회는 잘못된 전통입니다. 교회는요, 전도사님이건 여자 부목사님이건 뭐 남자 부목사님이건 담임 목사님이건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주의종들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서야지만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저기 있는 전도사님은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려면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건을 취급받았던 이런 하인, 여러분, 백부장은 누굽니까? 권력가입니다. 주인입니다. 대단해요. 여기에 하인 한두 명 없어진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요만큼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또 하나 누구 돈 주고 가서 사오고 그렇게 채워놓으면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인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다니던 필리핀의 다문화 가정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혼을 당하고, 근데 자녀를 홀로 키웠습니다. 그 자녀가 우리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근데 뭐 더 이상 견디다 못 견뎌서 이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에게 인사를 오고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옆에 있었던 구역장도 아주 정성껏 돌봤거든요. 함께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주고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 자녀에게, 자녀가 한 6학년 정도 됐어요. 이 친구가 뭐 한국 애죠. 뭐 말도 잘하고. 근데 이제 필리핀 가서 거기서 이제 엄마 고향에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창길 목사님과의 거리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약 1시간 정도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다 좀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랬더니 1시간 동안 또 오고 가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그 자녀 용돈도 좀 얼마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어떻게 누군가 듣더니 그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있더라고요. 비행기 값도 이렇고 이제 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더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필리핀의 다문화 가정이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누군지 알겠습니다?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 한둘 그 필리핀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한 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런 교회, 이런 성도, 그게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손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큰 믿음, 관심 있는 믿음, 사랑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8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연구하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겸손, 낮아짐, 종, 이게 많이 나와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겸손이라고 한 단어는 늘 나옵니다. 믿음의 겸손이 따라오고 기도의 겸손이 따라오고, 이 겸손은 늘 뭐 약방의 감초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요. 내 이름 안 나오면은, 나 인정 안 해주면은 얼마나 그냥 짜증을 내고 막 그냥 하는지, 우리가 좀 낮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목사들도요, 자기 이름 안 나오면은요, 막 그냥 화를 내고, 뭐 자기가 사진을 찍을 때도 꼭 중앙에 찍어야 돼.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아예 그냥 저는 구석으로 가버립니다. 아니, 중앙에 찍으면 없던 인물이 더 잘생기나요? 이렇게 자기의 그러한 존재감을 그렇게 교만으로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나는 낮아져야 돼요. 나는 없었지. 특별히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여 나는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한 태도를 우리 지도자들이 가져야지만이 교회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러면 장로님들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럼 권사님들도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러면서 성도들 막 그냥 혼내키고, 그런 게 풍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부터, 여기 있는 주의 종인 담임 목사부터 낮아지고 겸손하고. 아니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는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본인들이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의 손길이 한 번 더 가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교만한 사람은 은혜가 왔다가도 떠나는 거예요. 물질이 왔다가도 떠나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대우받는다. 그럼 누가 대우받아야 되느냐? 새로운 성도, 그리고 연약하신 분들,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한 우리 성도들, 교회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백부장에게 있었다. 8절 제가 또 읽을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여기서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역사는 시공을 넘어서서 하인이 있는 우리 집의 하인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런 믿음은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려야지, 무슨 기도를 뭐 많이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를 갖다가 그냥 몇십 년 많이 하고 막 그냥 서너 개, 대여섯 개를 많이 해야지 큰 믿음이냐?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게 큰 믿음이에요.
말씀의 역사를 믿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성경 하나면 하나님 족합니다. 말씀이면은 모든 게 다 될 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가장 큰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말씀으로 승부하고 말씀을 따라 나가고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우리 가자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다.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감동시키는 사람입니까? 교회의 근심덩어리입니까? 주의 종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까? 주의 종에게 근심을 주는 사람입니까?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함께 했었던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좋은 기억으로 남는 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목사님, 이걸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거기 보면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부부는, 그 누구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다. 나의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몸을 던졌던 헌신했었던 사람이다. 내가 눈이라도 빼달라고 하면 그 사람의 눈을 나에게 빼어줄 사람이다.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요. 목사가 한 교회를 섬겨나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문제없이 그냥 쭉 가면은 30년 이쪽 저쪽 이 정도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은퇴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 25년 정도, 제가 지금 횟수로 19년이니까요. 그 정도면 이제 마무리가 돼요. 한 6년, 7년 정도, 7년 전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간에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제가 한 25년 정도 앞으로 그 남은 기간까지 다 하면은 그 정도 기간에 우리 성도들과 소중한 관계로 서로를 감동시키는 그런 관계로, 내가 마음껏 일했다, 마음껏 기도했다, 그렇게 서로 감동시키는 관계로다가 남는 게 좋지요. 여러분 지나면서 나는 그 김명수 목사는 생각만 하면 분해 죽겠어, 나는 그 사람 만난 게 불행이야. 저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내 근심덩어리, 나의 머리를 다 희게 만들고 정말 속상했던 그런 사람, 이렇게 남은들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생각하면,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뛴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가 좀 돼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관계가 우리 교회가 됐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관계로다가 저도 마무리가 되고 또 주의 종들이 오면 늘 그런 관계, 교회를 감동시키고 주의 종을 감동시키고 또 주의 종은 성도를 감동시키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들, 그런 관계들, 이게 여러분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한 교회를 신앙생활하면 섬길 때 과연 몇 년 동안 섬기겠어요? 길어야 50년, 40년, 50년, 아니면 이사를 가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도 못해요 또. 그런데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딱 남고 그렇게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인가, 이걸 위해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가장 먼저 주님을 감동시키는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성도를 감동시키고 우리 성도들은 저를 감동시키고 그러한 관계, 그래서 생각만 하면은 너무 가슴이 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럴 때 우리 가족 공동체 이 안에서는 중풍병과 같은 문둥병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 자, 10절 한번 볼까요? 하반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으로 가서 간구했을 때 이러한 네 가지의 우리가 특징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나에게 있었던, 막혀 있었던 중풍병과 같이 내 혈관을 막고 내 기도 제목을 막고 내 문제를 막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막고 있었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